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18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제목입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7교회 보낸 편지 중에 제일 길어요. 그만큼 편지를 길게 썼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이 애정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냐 적게 모였냐 큰 도시에 있느냐 작은 도시에 있느냐, 아무튼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또 주님의 교회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 이제 그 두아디라 지역적인 특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지역적인 특징은 좀 평범합니다. 그리고 좀 풍요로워요. 그리고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하다는 것은 다른 지역의 이렇게 교회들은 굉장히 핍박이 많았는데 핍박이 좀 없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환경적으로 이렇게 편안하면은 주님 잘 섬길 것 같은데 또 꼭 그렇지만 않아요. 환경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교회 가운데 믿는다고 핍박이 올 때 오히려 깨어서 기도할 소지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외적으로는 핍박이 없고 또 먹고 살 만큼 이제 살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내부에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있게 됐고 그 잘못된 가르침을 쫓는 일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은 거의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지금은 한 70년 지났는데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먹고 살기도 좋고 아주 사람들 마음이 푹 퍼졌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지금 저 북한 공산당은 지금 이거 나라라고 볼 수 없죠. 지옥이죠, 지옥. 거기 인권이 있고 진짜 사람이 살만한 곳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저 소위 말하는 종북 좌파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또 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이렇게 참 연약합니다. 무지해요, 무지해. 이렇게 살 만큼 살게 했으면 감사해야지. 어떻게 북한 편을 드냐. 근데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나름대로 핍박도 없고 또 나름대로 사는 수준도 생활 수준도 괜찮은데 그런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오히려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용납하게 되었고 그 가르침은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며 살라 하는 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지금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가르침을 조심하라. 지금 그거를 이렇게 길게 지금 편지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현대의 교회에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18절에 보면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돼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혹은 인자, 혹은 이제 어린 양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두아디라 지역에도 물론 많은 당연히 우상을 섬겼어요. 특별히 그 주신이 두아디라 지역의 주신이 아폴로 신인데 아폴로 사람들이 이러고 다니니까 이제 이런 우상과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이렇게 친히 언급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각 교회마다 어떤 분인지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그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이 눈이 불꽃 같고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타협하는 삶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속이고 뭐 성도들 간에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 뿐만 아니라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빛난 주석이라는 것은 심판의 주님을 말하는 거죠. 반드시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손을 보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 지옥 보내는 게 아니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복음에서 이탈해 갖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타협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걸 주님이 다 아시고 계속 그렇게 살면 심판하시니까 징계하시니까 조심하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예수님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19절에 보면 그 다 알잖아.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 인내를 안다고 그랬어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행위. 그들이 주님으로 사는 행위들을 다 아신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고 서로 섬기고 인내하는 것을 다 안다. 더군다나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점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9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겉보기에는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어떻게 보면 부족함 없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책망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교회들이 뭐 외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세상에 임하지 않은 뭔가 정말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다고 사실 그 빛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건데 뭔가 행위로 그냥 이렇게 세상에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 뭐 그런 것들이 막 아주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그게 믿음 가운데 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 전시용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면으로 볼 때 외적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20절에 보면 책망받을 그건 뭐 그냥 그런 걸 안다 그런 거고 칭찬하는 것보다도 20절에 보면 책망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망할 일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뭐 겉으로 열심히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들 뭐 세상을 위해서 하는 그런 위해서 행한다고 하는 그런 벌어진 일들 그거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도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칭 선지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있었는데 그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했다는 거죠. 이세벨 그림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죠. 이방 여인인데 그 이세벨이 이렇게 아합 왕한테 올 때 그 우상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의 권세를 얻고 백성들에게 그 바알을 섬기게 했죠. 결국은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타협하게 살도록 한 역할인데요. 이제 동일한 인물은 아닌데 여기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선지자 하면서 왔더니 이세벨이 거의 그 이세벨과 동일한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가 한 일이 뭐냐? 내 종들을 가르쳐, 뭐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가르쳐 갖고 행음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부도덕한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 두아디라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부도덕하게 살고 음란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재물을 먹고 그랬는데 그냥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주님 앞에서 잘못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당시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 삶의 양식으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들었다는 겁니다. 아, 맞아.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응? 너무나 우리가 그냥 복음만 증거하면 사람들이 오겠냐. 응? 또 우리가 그냥 어떻게 이렇게 말씀 안에만 똑바로 갈 수 있겠느냐. 응?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응? 다 사람이니까 연약해야 저렇게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너무 그냥 유별 떨지 말고 응? 독특하게 믿지 말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과 같이 살아서 또 세상의 친구가 되고 응? 아 그래야 교회도 데리고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이런 가르침을 했는데 아 그거를 듣고 진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이죠. 예, 다른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도 바울을 불러갖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달했거든요. 그 사도 바울에게 전달한 그 은혜의 복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외에는 다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다른 것이 없어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고 4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정말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정말 진리로 인도하시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인데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다. 성령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알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주님의 그 말씀에 매어 사는 삶이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가르침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중에 율법주의가 있죠. 율법주의. 예수 믿어도 우리 어떤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보존되고 선한 행위가 있어야 처음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다른 복음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좀 구별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당연히.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선한 어떤 행위가 구원이 보존되고 천국 가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이 보존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 얻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타락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복음을 자꾸 각색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복음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 받은 것이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성령이 내 안에 오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 된 나는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쫓아 행할 때 정말 그 새롭게 되는 그 생명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역시 어둠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믿는 사람들이 자꾸 잘못한다고 이 복음을 각색을 해가지고 율법주의로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똑바로 살아야 된다. 잘못하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보고 똑바로 사는 거야? 내가 내 의로 똑바로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똑바로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율법주의가 결국은 율법주의 아래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결국 못 지키잖아요. 정죄받게 되고
그럼 주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나올지 모르지만 이건 종교가 되는 겁니다. 반은 정죄 가운데 있어서 그냥 그 형식만 갖추는 거예요.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예민한 사람은 그것도 이제 너무 죄성 써서 교회를 못 나온다니까요. 그럼 교회 안 나고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결국 음란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세상과 똑같이 살게 돼요. 주님과 교제가 안 되는데 율법주의는 주님과 교제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로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 의롭게 되었다. 완전한 관계였다. 이렇게 선포해야 복음인데 율법주의는 우리의 어떤 율법 지키는 어떤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지금 주님께 나가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점점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거예요.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다른 복음이고 이건 결국은 이세벨이 가르치는 결국 타협주의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이 잘못된 이 율법주의가 선포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 성도들을 이세벨의 가르침으로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율법주의 이렇게 주일 성사하고 말이야 충성봉사하고 이런 행위를 따라서 너희들이 구원이 보존되고 천국 간다 가르치면 열심히 하죠. 그러나 그렇게 못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정죄받다가 더 못하면은 주님께 못 나간다니까. 그러면 그냥 육체 죄욕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내 힘으로 주님께 못 나가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살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육체의 죄욕 따라 사니까 결국은 가는 게 뭐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거지. 행음에 빠지고 결국은 세상 사랑하고. 오직 복음만이 잘못했을 때 이렇게 잘못한 나를 이미 그 아들을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자백할 때마다 이미 예수 편 용서하신 주님이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더 격려하시는 이 복음을 우리가 자꾸 들어야 오히려 실패를 통하여 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 실패를 통하여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의 열매가 나온다고요. 그런가 하면은 요즘에 아주 기복주의, 이 기복주의도 다른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이 땅에서 복 주니까 복 받기 위해서 11조 내라.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복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건 세상의 복이요. 세상에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는 거.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세상에 어떤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복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로 거저 얻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성령을 쫓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진짜 먹칠해도 유분수지. 이 기복주의 가르침은 잘못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건 다 썩어 없어질 것인데 썩어 없어질 거 달라고 또 내가 지금 주님을 섬겨? 성경에는요 주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은 모든 생물들은 알아서 다 먹이고 입혀요. 참새도 새도 그래서 먹인다고 그랬고 들풀도 다 입힌다고 그랬잖아요. 하물며 너희랴 더운다고 그러는 그 아들의 피를 주고 값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를 안 지켜주겠어요? 뭐든 먹을 것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모든 필요들 알아서 다 책임지고 지켜주세요. 다. 사명이 닿는 날까지 다 먹이고 입혀요. 더군다나 주님의 자녀들이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고 이 땅에 말하는 복은 뭐예요? 복 받으려고 섬길 때 할 때 지금 섬길 그 복이라고 하는 건 다 자기 욕심이지. 더 좋은 데야. 더 사업 잘 되고 이런 걸 그 욕심 가득한 거 가지고서 요걸 원하면서 뭐 지금 주님께 뭐 해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거 복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주지. 자 욕심 채워달라는 건데 욕심으로 하는 건 주지도 않아요. 주님이 욕심으로 구하면 얻지를 못해요.
그래 잘못된 이 다른 복음을 듣고 이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 복 받기 위해서 이 땅에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했는데 하나님 주시간 안 주시지.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 이 기복주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할 것도 아닌데 결국은 그냥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서 결국 타협된 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역시 이세벨의 가르침으로 역시 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체념주의라고 생각해요. 체념주의, 타협주의, 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다 체념주의, 요 타협주의로 다 가는 거예요. 세상과 이세벨의 가르침으로 가는 겁니다. 뭐 두아디라 교회만 특별히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이 그냥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11조 같은 경우 그냥 잘못 가르쳐갖고 그냥 11조 내봐야 얼마나 하나님이 복 주는가 한번 살펴보란 말이에요. 지금 막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은혜에 대해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 주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되는 거지. 예물을 내가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예물 드린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게 기복주의예요. 또 신비주의가 있어요. 신비주의. 그러니까 예수 믿은 주님이 믿음으로 내 안에 계셨다. 주님은 분명히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데 이거 갖고 부족하다 이거죠. 뭔가 체험이 있어야 된다. 자꾸 체험이.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는 거고 믿음으로 그 임재를 우리가 임재 속에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사는 게 임재 속에서 사는 거지. 뭐 자꾸 무슨 뭐 손이 찌릿찌릿하고 말이지. 뭐 얼굴이 뭐 뜨거워지고 말이지. 무슨 환상을 보고 마치 이런 것이 없으면 참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물론 이제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뭐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그런 경험도 있고 또 환상도 볼 수 있고 그래요. 그건 어쩌다 가지 어떤 특별한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 걸 잠깐 뭐 하나님이 허락도 하시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일반적인 것으로 여겨가지고 또 꼭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주님을 만나는 건양 말이죠. 이 신비주의로 말미암아 사람들도 많이 끌죠. 그럴듯하니까. 여기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어떤 선교 영생교라는 어떤 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목사가 말이지 앞에서 그냥 성령 받으라 그러면 막 불이 막 임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막 불이 임하면 뜨거우니까 댕굴댕굴 이런 경험이 있어야 영생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이거 완전 신비주의거든요. 근데 이것은 주님의 영이 아니죠. 그 영은 잘못된 영이죠. 그러니까 그 영이 자유하겠습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지. 내가 예수 믿고 정말 그 믿음 따라 주님의 성령이 오셨다. 인격을 가지시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나에게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성령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알 때 진정으로 내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오는 거지.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이렇게 죄인된 하나님 앞에 원수된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그 고통까지 당하시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알 때 우리가 감사 기쁨과 또 이렇게까지 그 자기 아들까지 내어준 주님이 내 삶을 왜 안 책임져 주시겠느냐. 믿음이 불끈 일어나면서 그냥 평안히 오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열매가 있지. 더 주님을 쫓고. 이게 체험신앙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느낌이지 그냥 그거는. 우리가 느낌으로 주님 섬기면 안 됩니다. 계속 그냥 느낌, 감정 여기에 막 호소하는 거잖아. 오감에 막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요, 이게 주님 계신 것 같지도 않는 거야. 어떻게 그냥 항상 그러면 그 목사가 같이 다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하고 함께 다녀야 돼. 그래서 그 옆에서 그냥 성령 받아라 그래갖고 뜨거 자꾸 이런 경험을 해야 되지. 그 집에 가면 어떻게 돼? 그런 경험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뜨거운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지 그 사람은.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 기복주의, 이 신비주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비주의. 결국은 그래서 신비주의 살면 얼마만큼 그게 가능해요. 뭔가 어떤 체험을 막 중요시 여기고 어떻게 항상 그러냐고 말이지. 그래서 또 언젠가는 막 환상도 보이고 언젠가는 막 뭐 찌릿찌릿했는데 찬양할 때도 그렇고 그게 또 안 와봐 언제부턴가. 그리고 거기서부터 신앙의 딜레마가 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뭐가 안 보이지? 뭐가 이렇게 찌릿찌릿 없지? 찌릿하든 뭐가 보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은혜로 주님이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걱정 의심하는 거죠.
스스로가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원천적으로 흔들리죠. 그래서 결국은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을 못 쫓고 믿음으로 못 살고. 그래서 타협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사는 것처럼. 그게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이제 주님을 아는 직에서 자라가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러한 이제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제 이 체념주의, 이 타협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럼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누구냐? 예? 빛의 아들이란 말에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란 말에 낮의 아들. 예.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자가 된 것을 알고 낮의 아들로 빛의 아들로 살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심판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예수 믿었더니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주님을 모시고 살면 어떻게 세상과 타협한 삶을 살고 있냔 말이에요. 주님 없이 내 정욕을 위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원수로 사는 그런 모습을 따르게 되냐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들이야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어른들이 하는 거 따라하지만은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으면 모든 걸 참과 거짓을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성령을 쫓으면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둠 딱 분별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영을 쫓아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예수 믿으면 이제 그때 새로운 피조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그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때만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만 육체의 욕심을 위지 않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거라고요. 우리 믿는 자들이 내가 분명히 예수 믿었어. 그런데 자꾸 이렇게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자꾸 구원에도 의심을 하게 되고 내가 자꾸 똑바로 살려도 안 되니까 하다 안 되면은 이게 타협주의가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아유, 사람이라 다 그런가 봐. 뭐 세상 사람과 나 다를 거 없네.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할 거 없어. 나도 자꾸 실패하는데 뭐 예수 교회 다닌다고 얘기도 하지 말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자. 나도 그냥 그렇게 비슷하게 그냥 살자.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도 그냥 몰라. 아유,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하고 타협주의가 되는 건데 잘 아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들 7장에 보게 되면 자꾸 내가 주님 섬길 때 실패해요. 막 그래서 오히려 공부한 자라도 까지 와요.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로마서 8장에 가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결코 정죄함이 없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정죄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구나.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은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다고 그 마음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실패를 해요. 성령과 동행을 해야 돼요. 그 로마서 8장은 그냥 성령을 동행하라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세상에서 자꾸 이렇게 타협하는 게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어쩔 수 없어 사람을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있고 성령님이 알려주는 잘못한 거를 빨리 잘못했으면 자백하고 더 주님께 나가서 성령 충만 구하고 이젠 내 의로 그냥 내 정욕 따라 쉽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잖아요. 항상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과 교제 속에서 그렇게 성령을 쫓아가기에 더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투생함으로 육체 욕심을 이지 않고 율법 요구를 이루는 삶. 정말 말 그대로 구별된 자로서 그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낫의 아들로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두아디라 교회 보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 21절에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그냥 뭐 연약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세상과 타협하도록 살도록 가르치는 이세벨을 21절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안 했다는 거죠. 주님은 본심이 심판이 아니고 다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고 영원히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이세벨도 정말 회개할 그런 기회를 주었는데 지금 안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왜 아직 안 오세요?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해서 안 오신다는 거죠. 주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그렇게 이 이세벨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 이세벨에 대해서 정말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안 와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클리안이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환자용 침상이에요. 환자용 침상.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뭐냐면 병 걸려서 자리에 눕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할 기회예요.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도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언뜻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신뢰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께 나오라고. 여기 지금 이세벨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줘서 돌아오도록 이렇게 지금 병 걸려 자리에 눕게 하는 그런 일들을 허락했다는 거죠. 또 그러더불어 가늠한 자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여기 22절 23절 지금 금방 읽은 말씀은 이 이세벨의 가칭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복음을 쫓고 이렇게 세상과 타협되는 정말 육체의 정욕 따라 사는 어떤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꾸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징계라는데 여기 보게 되면 환난도 허락할 수 있고 그 자녀도 막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주님의 자녀들을 저주하지 않지만 저주에서 해방시켰죠. 징계하십니다. 징계.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할 때 징계하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래서 여기 23절에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있으면 행위대로 갚아서 결국은 이제 심판하고 지옥 보낸다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이미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원한 자녀가 되었는데 이렇게 영원한 자녀가 되었으면은 영원한 자녀로 살아야지 성령을 쫓아 살아야지. 근데 자꾸 성령의 음성을 어기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 근데 물론 하나님이 이제 여러 번 지적해 주겠죠. 성령으로. 그런데 어기고 계속 어둠 가운데 거하면 징계하신다 이 말이에요. 징계. 이렇게 아프게도 하시고 또 정 안 되겠으면 하나님이 불러가세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징계의 의미의 행위대로 갚아주는다 그거 말이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 보낸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24절에 보면은 두 아들이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기쁜 걸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니 너의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느니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4절 25절 말씀은 이제 다 이렇게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어둠 속에 빠진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거죠. 작은 숫자인 것 같아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아요. 사단의 깊은 곳, 여기 다른 복음이죠. 이런 다른 복음에 넘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겐 주님이 요구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다른 복음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건데 은혜의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겼고 내 짐을 다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이제는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만 누린 거지 무슨 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할 때 마치 짐 벗은 자처럼 등에 있는 짐을 내려놓는 자처럼 편안하고 안식이 오는 거지. 다른 복음으로 가면 다 내가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그건 짐이 되는 겁니다. 예, 그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예,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내가 뭔가 복 받으려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는 순간 그거는 다 짐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 게 다. 예, 근데 내 짐을 다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예수 안에 안식을 얻어요. 그 안식 가운데 사는 거라고. 성령을 쫓는 것은 쉽고 가벼운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다른 복음을 쫓아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으로 살아라. 성령을 쫓아서 살아라.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또 나와요. 하여튼 7교회마다 이기는 자. 예, 이건 뭐 우리의 힘으로 뭔가 이겨라. 예? 세상을 이겨라. 예? 이세벨의 교훈을 쫓지 마라. 예? 세상과 다 하지 말라.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긴 자예요. 그 믿음으로 살 때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이건 뭐야? 믿음으로 사는 자. 이기는 자는 뭐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 그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기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기는 자의 삶, 믿음으로 사는 자.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삶이라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26절, 27절에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끗한 것 같이 하게 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 이 땅에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렸어요. 그걸 보고 1000년 동안 다스린다고 1000년 이제 왕국을 주님은 약속해 놓으셨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 땅 1000년 동안 다스릴 때 이렇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산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작은 왕노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골씩 맡겨서 이 세상에서도 좀 다스리는 일들을 한다는 그것을 이미 말씀하셨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이제 예수님 이 땅의 왕으로 다스릴 때 우리도 작은 왕이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는 만큼 그 우리에게 주신 왕의 그 직분이 더 이제 많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여기 28절에 오면 내가 또 그게 새벽별 주리라. 여기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 예수 믿는 자,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새벽별 준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살 때 성령을 쫓아가 행할 때 예수님을 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마다 우리가 사실은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게 자라는 거지. 그냥 단지 교회만 많이 오고 뭔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자연스럽게 신앙이 자라는 게, 진정한 신앙의 자람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 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그렇게 자라는 거라 볼 수 있는 겁니다. 29절에 귀 있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귀인 자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니까 겁난 자를 말하는 거야. 귀 있는 자는 예수 믿고 겁난 자들아 이 말이에요. 이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렸던 마찬가지잖아요. 늘 7교회마다 나오는 말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막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구원받았으니까 막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이분의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교회들도 모일 때 그냥 무조건 순서 정해서 그것만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니까 그 음성을 따라서 섬겨라. 그렇게 할 때 그게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 예수 믿고 구원받는 들 늘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그 음성을 쫓아 살아라. 예. 그것만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믿고 이미 이긴 자로서 주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로서 그렇게 구별되게 세상을 이겨 사는 유일한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